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번부터 6번까지를 주기도문을 대신한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1번은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려보내실 때에, 2번에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번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거 했죠. 시편 23편, 시편 28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프린터가 작동이 되면 6개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내일 나눠드리겠습니다. 6개 이 구절을 A4 용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면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쭉 이제 하잖아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샤우팅할 때 조금 더 외우십시오. 그래서 뇌를 자꾸 자극하세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다 치매가 제일 무섭잖아요. 자꾸 뇌를 자극하잖아요. 그럼 뇌가요 되살아나요. 이 뇌가요 우리가 평생 5%도 못 쓴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대의 뇌를 놨는지 말이죠. 이 뇌가 5%도 못 쓴대. 자꾸 자극을 해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긴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애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절씩 외울 것인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암송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우리가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조합만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부터 외우지 않고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정말 외웠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통째로 한번 외우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렵지 않으시죠? 다 외웠던 것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꿰어야 그게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6절 7절 정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6절 7절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신해서 맨날 주기도문만 합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어차피 할 바에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요 이런 정도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러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읊조렸던 말씀들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꿈도 꾸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허남일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이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지금 서울로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주일 새벽에 예배 끝나고 가서 얼굴을 뵀더니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79쪽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애들이 맨날 집에만 있어. 그럼 얼마나 안 됐습니까? 너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좀 놀아라. 여러분, 요즘은요 혼자 놀기 딱 좋습니다. 이거 애들이요 친구가 없어요. 왜?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친구가 아닙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어울리면 부담스럽고 돈도 써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보물이고 형제는 위안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는 보물도 되고 또 위안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보물이야.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만나면. 형제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위안이 됩니까? 친구는요 보물도 되고 위안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친구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이 중요합니다. 이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는 이웃입니다. 우리 목장원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친구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이제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 직장들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이웃을 만나게 되고 상사를 만나게 되고 또 아랫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요즘 여러분 노조가 생겼다. 노조가 기업마다 있잖아요. 사실 진짜 종업원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 노조가 필요할까요? 노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을 어떤 목적으로, 그냥 내 사업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 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중심으로 이들을 세우고 싶어요. 한 2, 3년 있다 보면 이제 어떤 저의 영적인 DNA가 이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줄 게 그래도 있다고요. 배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하고 한 3, 4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3, 4년 정도는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몇 개월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사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 목사님하고 틀려요. 그냥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1년 열심히 하다가 가면 가는 줄 알아요. 그냥 1년 열심히 하다가 제가 기분 나쁘면 가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러려니가 안 돼. 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요한 웨슬레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래.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그냥 보내래. 나중에 목회하다 보면 어쩔 수 없대. 오는 거 받고 나갈 때 맘 아플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오면 잘 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싶고 말씀에 무장해서 저의 가정이 이제는 방황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잘 세우고 싶은데 이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요만한 거에 오해하게 하고 이런저런 거에 또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가보나 가라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 왜? 저들을 좀 아끼고 사랑하고 승리하게 하고 싶고 이게 승리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요 사실 노조가 뭐 필요 있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요 이곳에서 세워서 정말 설교도 잘하게 하고 싶고 정말 능력도 받게 하고 싶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저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가 오더라도 제가 그렇게 자꾸 세우려고 성경 암송시키고 막 샤우팅시키고 막 기도시키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래나 위나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전들은 상전들대로 욕심이 있고 종들은 종대로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대로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윗사람이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외국 노동자들 오잖아요. 웬만한 식당들 이 농사일 하는데 거의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을요 정말 잘해주잖아요. 이들 한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이들이 다 선교사예요. 이들이 교회를 많이 갑니다. 왜? 외롭고 힘드니까. 근데 교회 가면 막 사랑을 베풀잖아요. 먹을 것도 막 챙겨주고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거기서 은혜 받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더 예수 잘 믿고요 예수 복음 전합니다. 얼마나 황금오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옛날에 막 노동자들 월급도 떼먹고 불법 체류하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성폭행도 하고 그냥 도구로만 쓰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정말 이렇게 극진히 주님처럼 사랑하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면 기업도 천국이 되고 학교도 천국이 되고 다 어디 공동체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아랫사람에게도 한 얘기지만 윗사람에게도 한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이 해당되지만 위에 사람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누가 볼 때만 그냥 막 하는 척해. 누가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갔으니까 이제 푹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참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여러분, 집안일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직장 일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때는 허드레한 일들, 또 편안한 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좀 편안하게 한다고요. 사람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변장하신 예수님이시다. 수도원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도원이, 그렇게 번창하던 수도원이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지금 막 큰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15,000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요 막 무너집니다. 서울은요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통합하는 분위기가 지금 막 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원이 그랬었나 봅니다. 수도원 원장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스승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우리 수도원이 몰락을 해 가고 있는데 아무리 방법을 다해도 묘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수도원 원장이에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더니만 그 수도원 원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도원 직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건네니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 밑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원. 근데 아무리 봐도 저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변장할 일은 없어. 예수님이. 조리사, 음식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봐서 쟤는 더 아니에요. 맨날 불평이 많고 막 뭐라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수도원을 관리하는 관리 직원들, 그럼 저 사람인가? 예수님 편자 봤더니만 저건 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수도원 원장이에요. 조리사를 대할 때, 아래 수도사를 대할 때, 관리인을 대할 때 혹시나 하는, 근데 아니요. 근데 혹시나 저들이 예수님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수도원 원장이 아래에 있는 수도사를 대할 때, 조리사를 대할 때, 관리인을 대할 때마다 혹시나 예수님이 아닌가, 혹시나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대하는. 수도원 원장이 자세를 바꾸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니까 아래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리 수도원 원장이 변했어. 우리 수도원 원장이 변한 거예요. 다. 아니, 요즘 수도원 원장님이 이상해졌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나무래지도 않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들이 수도원 원장을 대할 때 옛날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수도원 원장처럼 그렇게 예의 바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또 그러는 거예요. 조리사한테 가서 그렇게 대해주니까 조리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간간히 사람들이, 수도원을 놀러 오는 사람들,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원장 속에서도 광채가 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조리하는 사람도 광채가 나고, 정원을 쓸고 닦고 관리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수도사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도 그들이 광채가 나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랑합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이 변장해서 오셨다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니까.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디베라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 다른 모양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내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야. 여러분, 아래 직원이요, 또 다른 예수님이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녀가 또 다른 예수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또 다른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고. 여러분, 솔직히 가깝게 지나다 보면 흠이 있어 없어? 흠이 있어요. 사람 그런 줄 몰랐어. 얼마나 이렇게 독하고 싸나운 줄 몰랐어. 이렇게 흐리멍텅한 줄 몰랐어. 야, 이렇게 느려 터지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고, 겉보기와는 너무 달라. 저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우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힐끗 한번 보십시다. 누가 예수님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만약에 여기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제일 먼저 쫓아갈 거야. 그죠? 제일 먼저 쫓아갈 거야. 예수님 옆에서 막 놀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변장해서 새 가족으로 올 수도 있어요. 새 가족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죽게 하듯 하래. 죽게. 야,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요 저절로 좋아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과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뭐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이거 아침에 외웠는데 잊어버리네.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꽹가리 아시죠? 얼마나 시끄러워.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다로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여러분, 정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은 이뻐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뻐합니까? 얼마나 책임감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이뻐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아낌없이 주는 거고 책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쭉 오는데 우리 황정순 권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쭉 오시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새벽기도를 못 나와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전화는 안 하고 슬쩍 그냥 전화했어. 그랬더니만 오늘 새벽에 딱 눈치채고 나왔네. 오면서 씩 가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난 저렇게 이쁜 줄 몰랐어. 아니,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천사가 따로 없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야. 우리 서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저절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몰락합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서로 망하는 거예요.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도 망해. 여러분, 물고 먹을 일 많아요. 그거 내려놔. 야,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천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이웃과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아랫사람과의 관계, 주님이 일러주신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변장하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 속에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고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